오늘부터 호세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장 말씀을 가지고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1절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자,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북왕국에서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보다 유다 왕들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4명의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름을 적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6명 가운데 오직 여로보암 2세 한 명의 이름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스가랴, 살룸, 또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의 이름을 생략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일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일한전이라고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남북축구라 이렇게 말하지만 북한은 북남축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라를 앞세우고 싶은 그런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삭제하고 또 유대 왕들의 뒤에 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조는 누구나 힘이 있으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가가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살육과 숙청이 자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죠. 분명 죄를 짓고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워진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누구도 왕권을 찬탈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북이스라엘에게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지만 남유다에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선한 왕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보다 유다 왕들의 권위를 더 인정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순종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무시를 당하고 낮아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특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기류에 버려진 소금처럼 그렇게 밟혀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의 권위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권위를 내세우면 더욱 반항하죠. 자,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철저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가 알 때 비로소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렇게 힘들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부모는 죽어서도 자녀들에게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신도 출신이라 이 회중에 앉아 있는 그 평신도들의 그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회중의 자리에 앉아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영성이 어떤가를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서면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를 할 때나 또 설교를 하게 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억지로 그렇게 순종하는 건 굴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로 3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순결한 신부를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던 호세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아무런 불평이 없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바람기 많은 고멜은 틈만 나면 집을 뛰쳐나갔어요. 다른 남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그때마다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와야만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호세아처럼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된 후에야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순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작은 일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순종은 어느 한순간에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연습을 정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큰 일에. 작은 일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어떻게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가 이전부터 이런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순종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월에 시작했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끝나가고 있는데 훈련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사실 핵심은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바쁘고 분주해도 제자훈련 시간에 맞춰 오는 거고요. 과제를 해오는 거고 성구를 암송해 오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순종하는 법을 조금씩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역훈련까지 이렇게 2년을 해도요, 실제로 순종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목사가 됐지만 아직도 순종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제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거나 또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 정말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은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말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우리가 말로만의 순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의 순종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로 11절 말씀인데요. 9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4절로 9절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예후가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던 살육의 장소인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후의 후손들 역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 왕조 또한 이스라엘에서 동일하게 심판받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로루아마는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완전히 깨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로 11절에는 회복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비록 심판을 받고 흩어질 것이지만 바닷가의 모래처럼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그들을 로암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예언으로서 1차적으로는 BC 722년 아수르의 멸망당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의 멸망당에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BC 637년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고국으로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 나도 심판받을 수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 왕조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자 교만해져서 아합 가문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흘렸던 피를 예후의 집 여로보암 2세의 왕조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경고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자, 불순종하고 교만해지면요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리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자신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결국 징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신앙의 몇 대 손이라 이러면서 받은 축복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할 때 조심하고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자, 고난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이게 그게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할 때 그때가 정말로 큰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평온하고 어려움이 없으면요. 그러면 기도가 약해지죠. 갈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판의 경고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잖아요. 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호세아의 경고는 달랐습니다. 이 호세아의 경고는 결국 마지막 경고였던 거예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급속히 무너져서 망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 무시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경고받을 때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고받을 때 즉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